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5년도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어떤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달려왔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 분당 하나교회 표와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요? 네. 여기 앞에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우리는 이제 끝이잖아요. GBS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GBS 시간에 여러분 나는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 거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서에서는 다른 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헬라어인데요. 에고 에이미라는 뜻은 나는 네모이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무엇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나는 네모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부활과 생명이고 길과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은하자매 무엇일까요? 어떤 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어머니. 네, 어머니.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어머니 말고. 아버지는 없나요? 네, 아버지로서 굉장히 섭섭한데. 네. 오늘 유아 세례식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빠도 안 되고요. 삼촌도 안 됩니다. 고모도 이모도 안 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뭔가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는가? 왜 아빠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 그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랐고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던 시기가 있는 거죠. 지금 어머니와 사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떠나서 그 어머니란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가? 첫 번째는요. 보호를 받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모습은 보호받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죄를 범하고 나서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서로 헐뜯었을까요? 싸웠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내가 동산에서 동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리를 소리를 듣고 듣고 내가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자,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걸 누리며 살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니 무엇이 들어오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 장치로 찾은 게 뭐냐? 옷이에요. 그전에는 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 사람들이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제가 묵상하기에 바로 옷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를 보호하는 이 모든 행동이, 활동이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든 한 주를 보낸 여러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안전을 누리고 받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좋은 집안이 되어야 되고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잘 갖추어진 스터디 모임도 가야 돼요. 그곳에 가야지만 나는 안전하고 내 삶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였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살았을 때였는데 뭐 기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홀라당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일제 카메라가 있었어요. 펜탁스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요. 없어져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 또한 안전하지 못하죠. 여러분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전한가요? 자동차를 잘 보면요. 잘 달리고 그것보다 어떻게 사고를 피하고 어떻게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하는 게 여러분 자동차예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부모님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갈수록 어깨가 좁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포도나무 본 적 있어요? 실제로 화면으로 말고. 그나마 이 농촌 출신들이 많으시네요.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네요. 포도나무를 보면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이상하죠? 왜 농부일까?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농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창조주, 그 창조주를요. 조물주인 이 나무를 가꾸는 농부로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농부는 우리가 이해하는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의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창조주로 이해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게 출애굽기 15장 17절인데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를 왜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 가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입니다. 나무에 붙어있을 때 그 가지에 생명이 있고 그 가지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지가 홀로 나오면요. 죽은 겁니다. 오늘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아름답게 빛나게 됨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아름답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네, 세 번역이었습니다. 욥입니다. 욥을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왜 욥이 온전한 사람일까? 그건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성결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 죄를 위해, 특히 자기 자녀들의 죄까지도 자기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될 수가 없죠. 모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다 하나님께 내어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욥의 모습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잘 될 때만 하나님과 연합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할 때 하나님을 벗어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사람이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시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주변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형제, 자매 다 포함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교육했길래, 네, 가장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우리 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늘 있죠. 목사님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이상한 건 형제들은 잘 물어보지 않고 자매들만 저한테 물어보는데 왜 형제들은 물어보지 않나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알아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요, 외모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지금 솔로로 살고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형제 자매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세요.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정과 감사를 누리는 그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사람은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TV 프로그램도 약간 그 트렌드가 반영이 되잖아요. 요즘 트렌드의 방향은 이 운동이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은퇴한 선수들이 다른 종목을 도전을 하기도 하고 또 이해도도 별로 없는 종목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은요, 기본입니다. 기본을 제대로 가르치고 기본을 제대로 습득해서 꼴찌에서 조금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4절로 돌아와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잘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나의 필요를 채워지는 게 열매일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게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열매입니다. 앞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는데요, 죄는 단절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루고 성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매는, 세상의 열매는 주 안에서 아니더라도 맺어집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 열매들을 맺어가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성취와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걸 붙드는 게, 나타내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 본문 9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가지는 자기의 색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를 가지를 통해 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인데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는 이상한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 가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 넣어야 돼요. 그 사랑의 용광로에 다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생각나시는 음료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저기 별다방에서 뭐 크리스마스 뭐 음료를 꼭 하잖아요. 꼭 나오는 게 토피넛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겨울 되면 생각나는 음료 있으세요? 뭐 쌍화차 뭐 뭐지? 이렇게 둥글레차. 저는 아니고요. 저는 어릴 적에 코코아를 이 여름에 겨울에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갑 사정이 좋아져서 이제 스위스로 시작하는 미국 코코아 있잖아요. 아직 못 드셔보셨나요? 못 드셔보셨으면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미국 코코아가. 그 안에 이제 마시멜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시멜로가 싹 녹으면 이제 정말 혈당 스파이크가 그냥 막 샘솟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걸요, 그냥 마시지 못하고 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 미지근한 물을 부었을 때요. 이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완전 뭐 이상해요. 그래서 버리게 돼요. 맛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재료들이 자신의 맛을 내요. 한번 오늘 해보세요. 자신의 맛을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내 안에 머무는 게 무슨 말이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가치를 그분에게 전달하고 전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양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체득하는 겁니다.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흘러 보내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여러분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공급을 주고 있어요, 계속 가지가. 그러면서 왜 이 나무는 변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상하죠. 그런데 이 이상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내 안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의 걱정, 염려, 근심, 여러분의 미래,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선포하는 겁니다. 과일 나무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입니다. 제때 물과 햇빛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되고요.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좋은 과실을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평안해야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친데 어떻게 평안함을 누리는가? 어떻게 평안하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내 내 계명을 계명을 지키면 지키면 내 내 사랑 사랑 안에 안에 거하리라.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온도와 습도와 물과 햇빛과 제대로 된 영양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나의 피로를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약간 추상적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유명한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채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전도사니까 그렇게 설교할 일이 없지만 이제 목회를 하면 누르면 설교가 나와야 된다. 건들기만 해도 설교가 나와야 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건들기만 해도 설교가 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느 누가 언제든지 여러분을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계율을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이 말씀이 나와야지 그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뭐가 나오나요? 뭐 아무것도 안 들리죠.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GBS 시간에 우리 제자 훈련생들 있죠. 여러분 눌려보세요. 뭐가 나오나. 그리고 리더들을 눌러보세요. 매주 금요일 동안 한 말씀들이 아마 바로바로 나올 겁니다. 네,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생각하지 말고 네, 나중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성공하고 멋지게 나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 모습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걱정과 근심을 다 던져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넘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딜 가든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걱정과 염려가 아닙니다. 근심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나만 기쁜 게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귀한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